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 여기 왜 다쳤냐고. 예. 아유, 이게 누가 쥐어 뜯은 게 아니라, 아이고, 면도기가 10년이나 된 걸 모르고 그냥 콱콱 했더니 면도기 날이 그냥 깨진 걸 갖다가 갈아버렸어요. 그냥. 아유, 세상에 남은 도와주고 남은 섬기고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도와주고 나는 단돈 몇십 10만 원도 안 되는 이 면도기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당장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철야기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 크고도 넓은 문 달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달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달성해 주신 사랑을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걸쳐서 소명의 영성에 대해서 이 시대에 소명이 정말 필요하다. 소명의 영성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야 된다. 근데 소명의 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의 영성입니다. 소통. 제가 아무리 누가 소통에 대한 설교를 했나 좀 뒤져보라고 했어요. 또 제 실력으로 찾으면 어떻게 얼마나 찾겠어요. 비서실에도 부탁을 했는데 뭐 소통의 원리나 기술 이런 강의를 한 것은 있는데 소통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한 분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부를 1984년대 이름에도 소통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바울의 집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총회 선교본부인 GMS가 되었는데 거기서 2주 동안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은무 선교사님이 휘튼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했다고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통의 어떤 원리, 기술, 뭐 이런 기법 이런 걸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님은 아닌데 그 천주교의 신현문 신부라고 하는 분이 소통의 영성 원투가 있는데 투는 없고 원만 있어요. 부지런히 제가 우리 박형 목사님에게 야 한번 녹취 좀 해봐라. 근데 이제 이분이 쭉 보니까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삶이 갑갑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뭐냐?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 여러분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도록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소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신부님이 가수 이선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수 이선희.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제이라고 하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 가운데도 제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천주교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내가 굉장히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통에 공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이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뭐 여기까지만 다 난 오늘 또 그대를 그리워하네.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불렀더니 또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아니 비서실에 요즘 전화가 막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소목사의 제이라는 거예요. 꼭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해외 선교사님, 북한 선교하신 분들, 이분들이 저에게 또 편지를 보내옵니다. 제 휴대폰을 모르니까 편지 내지는 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소목사님의 제이라는 사실을 꼭 전달해달라고. 제가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야 된대요. 여름날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자기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맨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민 목사님께 토스해 주라고 하고, 뭐 연말에 제가 어떻게 다 못 만나죠. 바쁘니까요. 참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인가. 여러분 제이는요
제가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저한테 제의라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제의로 첫 번째로 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제가 제의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왔다가 저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든지 멀리 상처를 받았다든지 떠나 있는 성도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저의 제의로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제가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품어줘야 되는데 못 품어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의를 제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제가 목양적입니까 여러분요. 제의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내가 여러분 떠난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의를 부른다 이 말이요. 제의 나는 아직도 너를 못 잊어, 제의 난 너를 사랑해. 자,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좀 더 능력이 충만하고 포용력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저녁 12시, 3시, 4시까지 신방하면서 다 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를 떠난 성도 있으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서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팔을 불며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어저께 국민일보 미션 포럼에서 정세균 전 의장님이 기조발제 일을 하고 제가 일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가운데 5천만이라는 손바닥만한 이 우리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 국민, 우리 한민족, 아, 이게 기적이다, 이게 운명이고, 안 믿는 사람 말로는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진보적인 진영 논리의 싸움을 하느냐. 우리 함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우리가 만나 한 국민으로, 한 민족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주책 없이 가수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여러분 돌아갈 때 한 번씩 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찾아보든지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또 따져요. 목사님, 왜 가수 이선희만 좋아합니까? 민혜경도 좋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민혜경이 내 동생이요, 목사님인데 원래 그 민혜경 씨가 백혜경이래요. 근데 그 백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어이 목사님 우리 동생도 좋아해줘. 그래서 내가 또 전체 앞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수 민혜경 씨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래요. 우리 민혜경 집사님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소통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소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이 신부님이 제일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뭔 노래냐? 참 내가 소름 돋는 줄 알았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나는 이 노래 함부로 못 불렀어. 근데 신부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버리는데, 제가 최근에 서세양 선생님과 황진이와의 연을 소개하고 이 노래와 이 그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내 생전 처음으로 한번 연습해서 불러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소통의 강의를 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상 강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참 달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꾸시나요? 노래야 제가 더 잘하지요. 좀 엉성하게 한다고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분이 막 담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거요. 나는 쪽팔려서 이제 한 대목만 하잖아요. 예?
막 그냥 말이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자, 그 정도 합시다. 아무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모니카도 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은 하모니카 못 부르지만 저는 하모니카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이 정도만 합시다마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몇 주 전에 이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러서 이 노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원장인 소강춘 원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직접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문중의 소세양 어른이라는 분이 황진이를 울렸다고. 귀가 쫑긋했죠. 근데 이제 세상이 얼마나 좁든지 또 양인자 선생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양인자 선생님이 진짜 이런 얘기를 해서 반기는 마음도 좀 있었지만 약간 섭한 마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표절한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마치 표절한 것처럼. 여러분, 나 절대로 양인자 선생님이 표절했다는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현대적으로 잘 버전화했다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너무너무 어떻게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예찬을 하였는데, 그것마저도 누가 되었다면 제가 진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노래가 소통에 대한 주제로 쓰임을 받았다. 어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답이 없어.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마음에 드신가요? 내가 여전히 바쁠 때 전화해도 괜찮나요? 내 목소리 반가운가요? 그런데 답이 없다 이 말이요. 결과는 뭐냐? 불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그 고백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소통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소통의 이 도표를 보면요, 소통은 송신인, 여기 소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뭐냐? 바로 부호와 영어로 엔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수신인이 디코딩을 합니다. 해석을 하거나 판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신인은 이 판독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그리고 그 피드백은 긍정적이 되었든지 부정적이 되었든지 혹은 오해를 하였건 간에 반드시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지, 뭔 말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건 피드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송신인이 말한 것을 수신인이 잘 알아듣고 제대로 해석해서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통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었다. 자, 송신인이 A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수신인이 의도와는 전혀 달리 다르게 해석을 해서 들어요. 이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여러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곡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쳤어, 완전히 나를 때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을 해가지고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통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 경우는 아주 소통이 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소통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설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면전에 대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때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랑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경로가 여러 경로가 될 수 있어요. 문자가 되든지 아니면 전화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교육자를 통해서 어느 장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엔코딩, 내가 이제 부호화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가지고 디코딩을 하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잘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참새방 노릇을 하는 거요. 지지배배 우는 젖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우는데, 이 참새방 노릇을 하는 거요. 참새가 그냥 짹짹짹 지지배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참새가 또 짜자자자자 지지배배 지지배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돼요? 참새교회가 되는 거야. 참새교회 내지는 비비새교회 혹은 종달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도 참새방, 교구도 참새방.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소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통의 악순환이죠. 이걸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엔코딩을 하는 거예요. 경로가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디코딩을 하는 사람이 잘못 듣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소통의 은혜, 소통의 영성이 잘 아주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옛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찰떡같이 말해도 아무튼 간에 무떡처럼 알아먹는다. 하여간 알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알아먹는 은혜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보수 진보 서로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불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초갈등 사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 초갈등 사이를 어떻게 좀 대화의 사회로 만들 수 없는가, 이 주제를 발표했다고 한쪽에서 소강석이는 요즘 주사파가 되었다. 주사파가 뭡니까? 차라리 이런 코미디를 할 바에는 주사파라고 할 바에야 바늘파, 침파. 난 주사파 의미가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는 보수적인 라인에 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약자들을 베풀고 그들을,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마인드도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김종대 장로님 아무리 우리 장성 출신이라도 만약에 내가 백악관 가서 직접 들었어요. 북한을 때려 부시려고 해도 우리 남한이 2, 300만이 죽으면, 여러분 내가 광주 민주항쟁 때 불과 여러분 얼마 죽었잖아요. 많이 죽어야 얼마 죽겠습니까? 사실 지금 망월동에 뭐지 몇백 구 있잖아요. 몇백. 그런데 지금도 그 역사적인 논쟁을 얼마나 하냐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수백만이 죽는다 생각, 이런 민족의 비극,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개혁 개방을 해서 핵을 포기해서 어떻게든지 평화 통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탄 떨어지면 지금 교회 그냥 작살나는 거요. 우리 김종대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지 그렇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참 우리가 여러분 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 기술을 넘어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주사파, 바늘파, 링거리파도 있고요. 예, 또 몸파가 있다고 우리 침파가 있고. 이 시대는 진짜 소통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소통의 프론티어,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의 기술보다는 소통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소통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술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기술이 영성화되고 신앙화되고 영적으로 축적화되어서 우리는 어떻든지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이것도 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과 가치를 절대적으로 잘 지키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거. 그래서 이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신앙에 배어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소통의 영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하고, 또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잘 소화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통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소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소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이거 참새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소통이 잘 되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소통자, 진정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 만세. 그리스도 중심하여 사랑하며 섬기여.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던지 우상이 드글드글, 아프로디도데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면서, 옛날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 음녀들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얼마나 유혹, 우리 권사님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혼자 살면서 모든 음욕을 다 물리치고 성결을 지키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떠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참새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쌈박질 났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무질서와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여러 성찬 문제, 음란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디모데를 급파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좀 약간 리더십이 좀 없다고 할까요? 아무튼 간에 손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인격과 충성심을 믿었지만, 아무래도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가졌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소식은 디모데를 급파했는데, 디모데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큰 화가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랴부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상황이 또 급격하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엔코딩을 잘 했지만은 받는 사람이 디코딩을 잘못한 거야. 피드백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통이 악순환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 교회네? 가짜 예수쟁이네? 이게 자기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논리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가짜 사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참새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요즘 연말에 제가 속이 썩습니다. 불통사회고 오해사회 때문에요. 제가요, 아니 얼마 전에 고도원 장로님, 여러분 작년에 갔잖아요. 고도원 장로님의 깊은 산속 옹달섬에 다녀왔어요. 거길 다녀왔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저를 오해한다고 소강석이가 인도 명상에 빠졌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은 못하고 저희 은사,
아주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 목사님 염려해서 전화를 한다고. 내가 그래 대답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 내가 누구 제자입니까? 교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곳에 가서 승복을 입었답니다. 스님들이, 인도의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입었대요. 아이, 그래서 내가 한참 윤덕현 목사님 시켜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찜질방 옷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입었잖아요. 우리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 우리 이성 목사님도 같이 입었어요. 찜질방 옷은 승복이 아닙니다. 아이 참. 내가 교수님, 찜질방 옷입니다. 편한 복입니다. 개량 한복 같은 겁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 향기 명상은 촛불 켜놓고 예수님이 향기를 명상하는 것이고, 나무 명상은 우리 교수님이 옛날에 안 가르쳐준 니사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진짜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은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이요. 그러면 성 프란시스처럼 그저 맹수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 참새 모든 톡수리까지 이 성 프란시스의 어깨에 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니사이 그레고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과도 교감을 하게 되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저절로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며 천재적인 예술성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얼마나 좋은 신학의 이론입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교수님이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생각하며, 모든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한 나무만 꼽을통에 있잖아요. 한 나무만 꼽추가 되어 있는 거요. 내가 그 나무를 보며, 야,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 나도 얼마나 험악하게 자란 줄 아냐? 나도 마음에 그야말로 장애가 있고,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장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했더니 오늘날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다 치유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나무야, 너나 나나 다 이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우리가 눈보라를 견디고 이기면 내년에 따뜻한 꽃피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맞아요. 소 목사님이 맞아요. 그 대신 그래도 찜질방 옷을 좀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윤 목사님한테 그거 지워버리라, 그냥 그 뭐 사람들이 보고. 또 여러분, 이게 뭐냐? 불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엔코딩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디코딩을 잘못해서 이게 뭐가 돼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뭐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뭘 뭐 그러냐고, 그거는 아니야. 남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소통의 기술이고 소통의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소통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통의 사회예요. 이 불통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와 교계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요즘요, 나는 여러분 정치에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자가요, 무슨 기독당을 내가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느니, 기독당의 총재가 또 우리 교회 수석 목사라느니, 혹시 이종민 목사님 기독당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혹시 김재일 장로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요즘은요, 이 가짜 뉴스, 진실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가짜 뉴스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렸는데, 이 처칠도 훌륭한 수상이었지만 정적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대파들이 그냥 참새방. 아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사실 미국이라고 사람 다 있는데 링컨이 얼마나 정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저를 좌파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저를 북송선에다가 태워서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야 할 때는 또 거야지요. 민족의 교류를 위해서는. 제가 중심을 잡고 저마저 공격하고 저마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쓰라리는 세상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시키고, 그래도 여러분 소통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통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를 가짜 목사요 가짜 사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슴 아프게 그 가슴 아픈 연설을 쓰고 있는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서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남수현 장로님이나 또 가락동에 또 어디 계십니까? 아무튼 김종호 장로님이나 이런 분요. 이런 분들 우리 세대된 교회 가락동의 첫 열매. 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저 바다를 없애버렸어요. 불통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소통을 시켜버렸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공허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 말이야. 가슴이 텅 비었어.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몰라. 근데 와서 은혜를 채워주고 예수님을 채워준 거야. 능력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 뭐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소통의 물꼬를 터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엔코딩을 잘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보냈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디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적 지각에 빠져가지고 확증 편향성에 빠져서 디코딩을 잘못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짜요.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라네. 적폐. 또 뭔 말이냐? 북송선에 태워다가 사도 바울을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말로 세상에 얼마나 환장을 노리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나타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스데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나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성도들도요 보면은 참 요즘은 왜 그렇게 불통 사회인지 몰라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오해하고 저를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종과 교인들 사이에 부족한 것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교회의 답답한 부분들,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시원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통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통의 통로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그런데요, 이런 참새들이 많은 구역이나 교구, 교회를 보면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도 보면요, 사고 노예가 있습니다. 진짜 싸우는 노예가 있어요. 야, 안 돼요. 저는 부총회장이라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총회장님을 잘 모시고 보필하고 총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제가 따라가야 돼. 뭐 이단으로 혹시 가면 내가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빼놓고는 제가 잘 보좌해야 돼요. 더더구나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는 체하고 자꾸 이렇게 뭐 하는 체하면 얼마나 여러분 임원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그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도 여러분 제 성질 알죠? 그래도 내가 참아야 돼. 1년 동안 참아야 돼. 근데 벌써 몇 달 지나갔어요. 아, 이게 부총회장 시절이 얼마나 애매한지 몰라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근데 아이고 이게 사고너에 보면요, 분리발로에 보면 오늘 또 내가 지금 바빠. 여러분 금요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오늘도 경기경찰청에 가서 예배 시간에 뭔 놈의 그렇게 전화가 옵니까? 막 드르렁 그냥 어떻게 다 받을 수도 없고 뭐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식사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지방 청장님인데 아이 그 앞에서 내가 전화 올 수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는데 그 다 일일이 다 여러분 답장해 줘야 되고 해야 줘야 되고 막 눈이 침침해. 막 이놈 전화가 너무 막 그냥 아까 그냥 뭐 머리하고 이발한데도 밥 먹는데 전화 이게 전화. 그렇다고 전화를 또 바꿔버리면 주새끼 말이야 부총회장 되기 전에는 그래도 총회장 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인즉 보면은 아이고 이쪽 노예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아, 저쪽 노예 말하면 저쪽 말이 맞아. 다 자기 편에서 저쪽이 적폐고 저쪽이 적폐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식으로 디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불통의 악순환입니다. 끊임없는. 그래서 그냥 공정하게 조사해서 다 그냥 분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삐딱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이번 주에 산에 한 번도 못 갔어. 내일도 못 갑니다. 내일 새벽에 또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길 예배드리고 또 팍 올라와서 내일 또 오후 일정 다 해야 돼. 산에도 못 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 산에 갔다? 라고 이제 여집사님을 만났어.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여집사를 만나서 같이 내려오면 마 참새들이 그냥 찌지배배 우는 저 새들도 어디 아이 산에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다행히 산에를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수행을 하고 비서들이 같이 가니까. 근데 어쩌다가 제가 아주 어쩌다가 비서들도 왔다 퇴근하고 심심하면 저녁에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저녁에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가 저녁에 산에 오겠습니까? 이 추운데. 예. 또 아침에 뭐 새벽에 갔다가 올 때도 있지만 그건 1년에 몇 번 안 되고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이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요 그냥 우유를 마셔도 막걸리를 마셨다고 그냥 아이고 아이 배지밀 있잖아. 배지밀. 난 대한민국에 저 술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도 고지 안 들어. 왜? 저는 먹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죽으려고 한 적은 몰라도. 여러분 그저 자기 생각대로 보고 교회가 그래서 완전히 악순환이 되고 완전히 그냥 참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로운 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옛날에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교회는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서 애들이 이제 볼을 찼어. 축구를 찬단 말은 안 맞죠. 볼을 찬다고 해야죠. 근데 하필이면 볼이 어디를 맞았냐면 그 화장실 변소를 갖다가 볼이 딱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어떻게 하면 이 끈앞으로 이렇게 못에다 걸잖아요. 이게 문이 탁 치니까 요놈이 팍 열려버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똥통이 아니고 재를 딱 이렇게 앞에다 쌓아놓잖아요. 다리 2개 딱 두고 버텨가지고 이제 딱 싸고 그리고 이제 똥 싸고 이제 삽으로 버물려서 비빔밥 만들어가고 뒤로 딱 치는 거예요. 재래식 그 변소가 있어요. 이게 유생적입니다, 여러분. 똥통은요 여름에 그냥 그 구더기들이 얼마나 그냥 한 10만 마리가 그냥 벽을 올라갑니다. 주를 낭만하는 자 올라가 그러다 툭 떨어지고 올라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 근데 이 재는요 독을 없애기 때문에 거의 그 파리도 별로 안 생겨. 제가 그냥 똥의 그 모든 그 냄새까지 다 없어요. 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오는 파리들은 전부 이웃집에 똥통에서 온 거죠. 아무튼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딱 앉아서 화장실만 보고 그냥 비빔밥하고 왔으면 되는데 거기서 왜 하필이면 담배를 피웠냔 말이야.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어요. 그걸 주일학생들이 봐버렸어요. 주일학생들이 봐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일렀느냐? 집구석에 가서. 옛날에는 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율법이어서가 많아서 담배만 피웠다면 뭐 그냥 뭐 큰일이요. 지금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혹시 담배 피운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온 동네 소문이 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어요. 참. 옛날에는 재직이 하면 막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그냥 3시간도 하고. 그때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배 한번 피웠다고 쫓아내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재직회에 목사님, 우리가 담배 피웠지만 그냥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애새끼들이 잘못 본 걸로 알고 그리고 목사님을 다시 컴백시켰어요. 여러분, 그 뒤에 목사님이 담배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죽으려고 미쳐서 환장했으면 담배를 피웠겠어요. 전자담배라도 피웠을까? 그때는 전자담배도 없어서 옛날에는. 술을 드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미쳤다고 담배를 피웠습니까? 술 담배 다 끊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이 경상도 어느 동네 이야기, 우리 교회 신성욱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자,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소통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궁극적인 소통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이의 소통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에베소 2장 14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요, 화목의 사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의 영성이 우리에게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통의 선구자가 되고 화목의 사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시대는 초갈등 사회입니까? 저는 이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을 대한민국 화목의 날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가 제가 또 화목의 날은 무슨 화목의 날은 내 편이 돼야지. 난 다 우리 국민 편이죠.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진보도 또 보수도 우리가 정말 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제가 만약에 이념의 노예가 되었으면 당연히 어느 한편에 죽도록 제가 아주 싸워야죠. 그런데 이념보다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신앙의 본질이요. 물론 신앙이 이념 논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념, 진영을 끌어들일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진영 논리가 그리고 그 뭡니까? 이념이 우리의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 여러분 교인들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은 누가 여러분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보수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는 보수 라인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단 정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파적이면 정권 바뀌면 일이 붙었다가 또 정권 바뀌면 일이 붙었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정부와 정당과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는 우리가 선용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 붙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어느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 진정한 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영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공산주의 줬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당연히 공산당을 거부하죠. 그 시스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이런 화해의 사람, 소통의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